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내용은 바로 다윗 왕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마지막 말이 평범한 유언이 아니라 시, 그러니까 노래 형식이라는 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마침 또 7월의 마지막 말이기도 하고요. 뭔가 한 시기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한번 같이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노래였을까? 그 안에는 또 어떤 진짜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오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윗의 이 마지막 노래는 뭐랄까 그냥 후대 왕들한테 교훈 몇 개 던져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래 보일 수 있죠. 뭐 정의롭게 통치해라 이런 당부요. 근데 그 안에 다윗 개인의 굉장히 깊은 자기 성찰, 또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네, 정말 한 인간으로서 또 리더로서의 깊은 통찰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왜 하필 노래였을까요? 보통 유언은 글로 남기잖아요. 자료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불릴 만큼 예술가 기질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긴 한데 단순히 그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단순한 취향이나 기질 문제를 넘어서는 좀 더 전략적인 선택에 가깝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래는 계속 불리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생명력을 얻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또 영적인 어떤 유지, 그 메시지가 후대 왕들이나 백성들에 의해서 쉽게 무시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아주 강력한 문화적인 장치를 만들어둔 셈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냥 기억하기 쉬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부르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 메시지를 뼛속 깊이 새기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군요. 핵심 메시지가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였죠. 네, 맞습니다. 3절, 4절에 그게 딱 나오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여기서 이제 경외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게 그냥 무서워한다는 뜻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존정심 같은 게 복합적인 느낌이죠. 맞아요. 하나님을 아주 깊이 존중하면서 그분의 뜻, 즉 공의를 자신의 통치 원칙으로 삼으려는 그런 마음다짐이죠. 다윗이 이제 왕으로 쭉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개인의 성공이던 왕조의 번영이던 절대적인 조건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기본이다 이런 선언이기도 하고요. 근데요, 이 시를 읽다 보면 좀 놀라운 게 다윗의 자신감이랄까 확신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예를 들면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런 부분이라던가 5절 같은 데서는 거의 자신이 그 공의와 경외로 다스리는 자의 모범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인생에 큰 실수들이 있었잖아요. 바세바 사건도 그렇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내전까지 겪고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정확한 지적이세요.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좀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합리화처럼 들릴 수도 있죠. 특히 그의 과오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싶을 수 있어요. 제공해 주신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은혜라는 관점에서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가 큰 죄를 지었지만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셨다는 그 경험, 그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다. 이렇게 해석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자기 의로움에서 나온 자신감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다윗의 다른 시편들을 봐도 그렇고 그는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미화하려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든요. 아, 오히려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더 절실하게 깨달았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신감은 나는 완벽해 이게 아니라 나는 정말 부족하고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셨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에 더 가깝다고 봐야죠.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사람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이다. 라는 그 깨달음. 이게 다윗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통찰인 셈이죠. 그렇군요.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에 기반한 담대함. 그럼 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사실 세상은 실수에 좀 엄격하잖아요.
한번 잘못하면 낙인 찍히기도 쉽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다윗의 노래가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법은 주로 행위에 초점을 맞추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근데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의 법, 이걸 은혜의 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이건 관계의 회복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에 더 주목하는 것 같아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그런 메시지죠. 와, 그렇다면 우리가 실수나 실패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로도 들리네요. 뭔가 잘못할까봐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격려가 질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더 큰 가치, 더 높은 기준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의식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공의로운 행동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결국 다윗의 마지막 노래는 실패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어떤 희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눈 다윗의 이 고백과 깨달음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나요? 혹시 과거의 실수 때문에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어쩌면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이 메시지 안에서 새로운 용기를 한번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